네, 사랑합니다. 네, 옆에 분들과 우리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정부의 어떤 그 지침들이 계속해서 격상되어질 것 같기도 하고, 몇 단계 몇 단계 되는 것이 계속해서 신경이 막 쓰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안에 어떤 무거운 그 눌림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과 생명의 예배, 우리 안에 죽었던 것들이 되살아나는 소생케 되어지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떤 날이라고 했죠? 대림절 그 기간입니다. 매년 말씀을 드리는데 대강절이기도 하고 대림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둘 단어 똑같은 말이면 대강절 어떤 날이죠? 대강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날 죄송합니다. 기다릴 때 내릴 강 내리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이죠. 무엇이 내리기를 기다리는 주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주일, 성탄절을 기다리는 주일이죠. 지난 성탄절 때 여러분들에게 나누었던 것처럼 매일이 크리스마스여야 된다라고 여러분들과 나누었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매일매일 믿음으로 기다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절기라는 것, 추수감사주일, 부활주일, 고난주일, 수많은 그 절기들은 그날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의 삶의 전체를 통해서 하루하루가 우리들에게 고난주일이고, 하루하루가 부활주일이고, 하루하루가 감사주일이고, 또 하루하루가 또 대강주일이고, 그리고 하루하루가 성탄주일인 것이죠. 이렇게 절기를 줌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점검해야 될 것을 미련하고 어리석은 저희 인간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깨우치기 위해서 이런 절기와 주일이 있는 줄 믿으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날마다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입니다. 옛날 제가 군대에 있었던 한 20여 년 전에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노래가 굉장히 큰 히트를 쳤어요. 혹시 아세요? 모르세요? 불러볼까요?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자기를 떠나갔고 그 여인과 새로 만난 그 남자가 그 여인을 힘들게 해서 그게 너무 슬프다라는 이런 슬프고도 아름다운 이야기인데 오늘 이 이야기를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이유가 있겠죠. 오늘날 여러분들을 슬프게 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슬프게 하는 것. 물론 다들 행복하시겠지만, 그죠? 슬픈 일, 여러분들 슬프게 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것들을 한번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기도 하고, 인터넷에서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찾아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달마다 내야 되는 카드 값이 자신을 슬프게 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아이겠죠. 선생님이 나를 슬프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때로는 내 아내가 나를 너무 슬프게 한다라고 못 살게 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내 남편이, 또 내 자녀가, 내 부모가 나를 슬프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슬프게 하는 것들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들의 오늘날 현실이 우리를 또 슬프게 많이 하죠. 이렇게 자유롭게 그리고 소리치며 예배를 드려야 될 우리들이 이런 상황들, 어떤 전염병이 도는 상황들이 우리를 또 슬프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슬퍼하는 그런 이유는 헤어지는 것이 우리들을 슬프게 하죠. 잠깐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난 주일날 장례도 있었지만 죽음이라는 것, 죽음을 통해서 뭔가 영원히 헤어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고 슬프게 하는 수많은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슬픈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이 슬퍼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이 슬픈 마음이 필요할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위해서 우리들에게 이 슬퍼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진정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 슬픈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시편 51편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면서 제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제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쓴 고백인데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기뻐했다면 내가 벌써 드렸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번제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요. 번제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출애굽기 29장 4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너에게 말하리라. 번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축복의 장소이고요.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의 장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 번제를 기뻐하는 것이고 또 번제를 드리는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번제를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기뻐했던 번제 그리고 우리들도 기뻐해야 될 이 번제를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그 마음은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이죠. 시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제사를 드리는데 번제를 드리는데 무엇이 빠진 것이죠? 상한 심령, 슬픈 마음이 빠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사의 모형이죠. 예배의 모형이 제사이죠.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지만 예배를 마냥 기뻐하지는 않으세요. 무엇이 없을 때? 슬픈 마음이 없을 때, 상한 심령이 없을 때 그 예배를 받지 않는다, 기뻐하지 않는다. 그냥 이 형식적인 예배를 기뻐했더라면 내가 벌써 그렇게 드렸을 것이라고 다윗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상한 심령이 없다면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만족은 될 수 있겠지만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예배 드렸다라는 우리의 만족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는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오셨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출석부 찍듯이 나오시지는 않으셨겠지만 매주일 의뢰이 나와야 되니까 나오는 것처럼 나오셨는지 아니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슬픈 마음을
가지고 나왔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정돈해 보십시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내가 왜 이 자리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 이곳에 오신 분들이 또 다른 분들이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또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혹은 내 남편이 아내가 가자고 했기 때문에 수많은 이유가 될 수가 있겠죠. 오늘 우리들이 이곳에 나와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 예배는 슬픈 마음, 이 상한 심령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시편을 지은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도 지금 슬퍼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을 슬퍼하게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다윗에게 있어서 자신을 슬프게 하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자신이었어요. 자신의 아내도 아니었고, 또 자신의 자녀도 아니고, 또 자신의 말 안 듣는 그런 신하들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었죠. 자신이 한 일 때문에 자신을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한 슬픈 일을 알고 있죠. 밧세바를 범하고 또 우리아를 또 죽였던,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생명을 빼앗았던 그런 일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아주 결정적인 죄였습니다. 여러분들,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혹시 예민하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거기까지인가요? 또 시작.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지금 이 밧세바의 사건이 일어났던 그 상황이 11장에 있는데 그 배경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해가 돌아왔습니다. 어떤 해가 돌아왔냐면은 이제 왕들이 출전할 그 전쟁의 때가 돌아온 것이죠. 다윗이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을 군대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암몬, 그 당시에 가장 주적이었던 암몬 자손을 멸했고 그들의 도시였던 랍바를 에워쌌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당시에 다시 한번 11장 1절 하반절 말씀 보여주실까요? 그 다음 말씀이요? 네. 아니, 멈추셔야죠. 네.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어떻게 했다고요? 그대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다윗은 군대를 다 보내놓고 어디에 있었다고요? 그대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왕이 있어야 될 자리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신을 슬퍼하게 할 그 일이 벌어진 기회, 위기의 이유가 되었던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신선한 무언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우리가 없게 되어질 때 이런 일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나를 슬프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흔히 주일날 다른 데 놀러 가고 이런 것들, 옛날에 우리가 설교를 듣고 이야기하면서 주일날 어디 가면은 산에 가면은 거기서 발목이 부러진다든지 사고가 난다든지 그것 때문에 그거를 막 이렇게 경고하면서 설교하는 설교자도 있고, 또 그것이 주일날 교회 가지 않으면 나에게 어떤 나쁜
해가 있을까 봐 나는 교회에 나가야 된다,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나에게 어떤 그런 사건이나 사고, 해가 벌어지는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없게 되었을 때 나를 슬프게 하는 이 죄의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사고를 당하고 이상한 불행한 일을 겪는 것이 두려워서 우리가 주일 성수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될 성도로서 그 자리에 없게 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사탄은 우리들에게 그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있어야 될 그 찬양의 자리, 성도가 있어야 될 기도의 자리, 성도가 있어야 될 섬김의 자리,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구제의 자리, 그 모든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 우리가 없게 되어질 때 우리들의 어떤 삶의 만족은 얻을 수 있겠지만, 그때 사단이 틈을 타기 시작하고 그때 우리들을 슬프게 하는 일들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나쁜 일이 벌어지고 무슨 불행하고 사고가 일어나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리에 여러분들을 지키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나를 슬프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리를 지킬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다윗이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무엘하 11장 2절 말씀인데요, 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저녁 때에 아멘. 성경을 보십시오. 그 밧세바가 아름다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죠? 아름답게 보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밧세바가 이뻤을 수도 있고 안 이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아름다워 보였대요. 얼마나 아름다워 보였다고요? 심히 아름답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표현이 있죠?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봤어요. 옛날에는 이 선악과를 봤을 때 아무런 느낌이 없었어요. 그죠? 그 길 지나갈 때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아무런 느낌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단이 와서 네가 이것을 먹고 나면은 눈이 환해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그런 어떤 유혹을 받고 난 다음에 선악과를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죠? 보암직했어요. 먹음직스러웠어요. 그러니까는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먹음직하게 보여졌다는 거예요. 무슨 맛인지는 모르겠어요. 보여졌다는 거예요. 왕이 있어야 될 자리, 성도가 있어야 될 자리에 없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실체는 나에게 있어서 만족을 줄 수 없는 것인데 재미있어 보이는 거예요. 즐거워 보이는 거예요. 유익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있는 것보다 지금 밖에서 사람을 만나고 내가 밖에서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내가 밖에서 어떤 학업적인 일을 하는 것이 더 능률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윗을 슬프게 만들었던 이유가 되는 것이죠. 나를 슬프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면은 이런 죄를 계속 저질러야 될까요? 슬퍼해야 되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슬퍼하기 위해서 죄를 저지르는 것은 구제불능이죠. 전혀 이것과 맞지 않는 것이죠. 지금 다윗이 슬퍼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죄를 저지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슬퍼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는 마음이니까가 아니라 이 죄가 죄인 줄 알기 때문에 슬퍼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17절부터 읽었는데 13절, 51장 3절에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죄가 죄인 줄 아는 거예요. 죄가 죄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냥 아무렇게나. 근데 다윗은 이 죄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흔히 우리를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우리를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들에게 죄인이냐고 물으시면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내가 뭔가 좀 잘못했던 것들을 떠올리죠. 부모님에게 어떤 잘못했던 부분들, 내 남편에게, 아내에게 잘못했던 것들을 떠올리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이 죄인의 개념은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죄를 저지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본성이 먼저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에 이르렀다라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것저것을 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우리들이 본성적으로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가 지은 이 단순한 밧세바의 이 사건을 통해서, 또 우리아를 죽인 이 죄를 통해서 지금 내가 저질렀던 이 죄뿐만 아니라 무엇을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시편 51편 5절 말씀입니다. 같이 또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아멘. 다윗이 지금 밧세바로 인해서 발단은 되었지만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참회하면서 무엇을 느끼게 되었냐면은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어머니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라는 것이죠. 태어날 때부터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을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죄의 연약함, 이 약함이 내 본성적으로 있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오늘 이렇게 내가 슬퍼하는 일을 저지르게 되었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 죄로 인해서 닥쳐질 결과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다윗을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한 거예요. 시편 51편 11절입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이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연약함 때문에 나를 쫓아내지 말라고. 하나님, 나를 쫓아내지 마소서. 또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괴로운 것이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내 안에 있는 그 성령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까봐 가는 것이 다윗에게 있어서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세상의 명예도 있고 누구도 쌓지 않은 이 부귀가 다윗에게 여전히 있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그를 가장 괴롭게 하는 것은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어지고 자신의 어떤 재산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이 소멸되어지는 것, 내 안에 있는 그 성신이 내 스스로 외면되어지는 것이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괴로운 문제였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늘 성령 충만을 기도하기도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 안에 이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괴로워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괴로워해야죠 라고 말은 하지만, 진실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가슴을 찢는 괴로움, 이 다윗의 괴로움, 내 안에 성령이 소멸되어질 것에 대한 그런 괴로움이 우리들에게 있느냐는 말이죠. 성령이 소멸된 자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51장 또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주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기쁨이 없어진 거예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이것은 정말로 큰 불행이죠. 저주이죠. 내 안에 기쁨이 사라졌어요. 돈을 막 세는 기쁨, 내 안에 있는 명예가 높아지는 기쁨,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그 기쁨이, 자유함이 다윗에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나를 짓누르고 있는 이 정죄감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그 전에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리며 교제하며 그분이 주셨던 그 놀라운 그 제사의 은혜와 기쁨이 소멸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것이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지옥과 같은 고통이었죠. 저주였죠. 구원의 기쁨이 없어지는 것.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이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있는지, 구원의 기쁨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할까요? 구원의 기쁨이 나에게 없어진 것에 대한 어떤 내 마음속의 점검들, 구원의 기쁨이 어떤 기쁨인가, 그것조차도 내가 깨닫지 못한 그런 성도들은 혹시 우리가 아닌가? 정말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이 오늘도 살아있어서 그것이 오늘 내가 하나님께 드릴 이유가 되는 것이고, 그 기쁨으로 인해 내가 오늘 주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나에게 허락한 이 구원의 기쁨이 오늘도 나를 계속해서 주의 일을 하게 하는 동력이 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다윗이 이 구원의 기쁨이 사라져 버렸어요. 자신을 슬퍼하게 된 이유인 것이죠. 주 앞에서 쫓겨나게 되어지는 것, 내 안에 성령이 소멸되어지는 것,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이 없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에게 있어서 괴로운 일이었어요. 슬퍼할 일이 있어요. 뭐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죠? 죄 때문에. 단순한 어떤 밧세바의 그 죄에 기인했지만 궁극적으로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악한 본성의 원죄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다윗은 말씀하고 있죠. 번제를 더 이상 드릴 수가 없다고. 왜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상한 마음, 이 슬픈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멸시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도 내가 이 상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어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으로도, 어떠한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능력으로도, 어떠한 지적인 능력으로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옷과 가장 깨끗한 옷과 가장 향기로운 향수를 가지고서도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다윗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18절, 1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은택으로 가능해지는 거예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명예와 그가 가지고 있는 숫소와 암소들의 어떤 그런 물량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슬퍼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내 안에 슬픈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무엇으로 슬픈 마음? 내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하는 슬픈 마음, 그런 슬픔이 아니라 내가 나를 슬프게 했다라는 그 깨달음, 그 죄에 회개한 슬퍼하는 마음이 있어야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은혜를 가지고 드린 이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남 예일의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많은 슬퍼하는 것들이 있지만 정작 슬퍼해야 될 것들에 슬퍼하지 못하고 다른 것들에 우리가 슬퍼하고 있다면 오늘 이 다윗이 슬퍼했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의 동력이 됨을 기억하면서 오늘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여러분들을 정말로 슬프게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들의 뜻대로 뭔가를 해주지 않는다고 슬퍼하시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오늘 내 말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고 슬퍼하고 분노하고, 오늘 이 나라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분노하고, 또 나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좋은 말을 해주지 않고 나를 비난한다고 슬퍼하고 분노하는 것, 그것에 관해서는 굉장히 내가 정당한 분노를 하고 또 정당한 화를 내지만 정작 나를 바라보면서 나에게 있는 그 연약함을 발견하면서 아무런 마음이 없고 슬퍼하지도 않고 분노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혹시 저와 여러분들은 아니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며 권면합니다. 오늘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이 나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이 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나를 슬프게 하는 오늘 사람이 나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슬프게 해요. 저 사람 좀 어떻게 해주세요. 물론 이것도 기도이지만 가장 본질적인 기도는 하나님, 오늘도 내가 나를 슬프게 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자복하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이죠. 마틴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큰 죄인이자 큰 성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극도로 비참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반면에 동시에 극도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나를 슬프게 하는 내가 얼마나 나를 슬프게 하고 있는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이 비참함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나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나를 슬프게 했는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기쁨은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참한 것 같지만, 그 죄를 고백할 때 비참한 것 같지만 비참한 것이 아니라 행복한 거예요. 왜요? 그만큼 커다란 구원의 기쁨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자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자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 안에서 건강한 성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 하나님, 내가 나를 슬프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모태부터, 내가 날 때부터 죄인이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런 내 힘으로, 이런 내가, 이런 제가 가진 것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의 능력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아무리 포장을 내도 위장을 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조금만 더 키워주세요. 나 여전히 부족한,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어떻게 나아갑니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어떻게 나아갑니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보좌로. 여러분들 무엇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한,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어떻게 해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바라봅시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어떻게 해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하나님, 나의 힘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제가 감히 정죄한다거나 여러분들을 겁박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애통하는 마음, 슬퍼하는 마음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슬퍼하는 마음입니까? 나에게 있는 것,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이 나라는 것을 깨닫는 자의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라고,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아무리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 받지 않으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은혜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줄 믿고, 나를 가장 슬프게 하는 사람이 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습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합니다.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오늘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예수를 자연스럽게 찾을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보혈로 드려지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그런 마음으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를 슬프게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진정한 예배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장 슬프게 하는 사람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내가 있지 않고 성도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해서 오늘도 저는 나를 가장 슬프게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될 그 자리에, 아버지께 나아가야 될 그 자리에, 기도해야 될 자리에, 찬양해야 될 자리에,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 우리가 있지 못해서 하나님께 늘 실수하고 늘 넘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그렇게 슬퍼하는 마음으로, 내가 나를 슬퍼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이런 은혜를 가지고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런 은혜를 가지고 이 세상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슬프게 하는 것들, 그리고 사람들이 주위에 널려 있습니다. 아버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분노했고,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화를 내곤 합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이 나라는 사실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런 나에 대해서 분노하지도 못했고, 그런 나를 바라보면서 화내지 못했던 우리들을 바라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슬픔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 안에 성령이 소멸되어지는 것, 구원의 그 감격과 기쁨이 소멸되어진 것에 대한 괴로움에 쌓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찾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한 역사와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놀라운 은혜로 날마다 충만하게 하여 주심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행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소망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